오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주인의 모습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루가 다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구하러 다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포도원 일꾼들의 일한 시간이 저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포도원 주인의 두 가지 모습을 저희가 영적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바로 비효율적인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자비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의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는데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처음으로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오전 6시입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도 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는 횟수가 5번이나 반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부터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서 처음에 나갔을 때 그만큼의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인원을 데려와서 아침부터 일을 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투자 대비해서 아주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5번이나 지금 일꾼을 구하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못할 수 있는가? 조금 양보해서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꾼을 구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일을 막상 해보니 일의 양이 좀 많다 싶은 거죠. 그러면 야, 이거 오늘 하루 안에는 끝내기가 어렵겠구나. 한 번 정도는 더 구해오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것을 지금 3번, 4번 더 반복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후 5시는요 좀 너무 심합니다. 오후 6시에 일을 마감하는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시장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인을 보내거나 누구를 시켜도 되는 일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보통 성 밖에 있고 시장은 성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되게 거리도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시키지 않고, 이 관리인은 언제 잠깐 나오냐면 품삯을 지불할 때 그냥 잠깐 등장하고 있거든요. 중동의 이 더운 날씨에 주인이 직접 이 긴 거리를 오가면서 일꾼을 고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낯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5번이나 시장에 직접 나가서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이 주인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궁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의 모습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다. 너무나 비합리적인 일이다. 요즘의 계산으로 보면 이것은 투자 대비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어리석은 계산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주인은요, 효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비와 사랑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던 그 모습은 바로 이 주인의 마음 속에 있는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이 5번이나 시장에 나가는 주인의 행동은요, 그 일꾼들을 향한,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효율적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가가 아니라 일꾼들을 향한 그 주인의 시선과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 원문을 따르면요, 이들은 일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일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일해서 하루를 벌고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루에 일이 없으면 자신과 가족이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아는 이 주인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더 일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그 주인의 마음과 사랑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한 가정을 책임 있게 이제 바라보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전 9시가 되었어요. 12시가 되고 3시가 되도록 자신들에게 일을 주는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초조하고 실망감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져 갔겠다.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나왔을 것인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늦어가고 실망이 쌓여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을 주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여러 번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비와 사랑이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주인의 이 계산이 이 시대의 가치와 우리의 계산법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다, 가성비가 있어야 한다, 속도와 효율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해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니? 얼마나 더 잘 해냈니? 이렇게 질문하는 이 시대 앞에서 이 주인의 마음은 너무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고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계산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일꾼이 아주 많이 머무르고 있는 포도원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일에 비해서 일꾼의 숫자가 훨씬 많이 근무하고 있는 포도원일 수 있겠다. 계속 지금 불려가지 않습니까? 계속.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계산인 것 같은 이 시대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비와 사랑으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쩌면 비효율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구별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불공평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자비와 사랑. 첫 번째는 비효율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평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해가 이제 저물게 되자 주인이 관리인을 불러서 품삯을 지불합니다.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가 일하러 온 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지불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보는데 만약에 아침부터 온 사람들에게 먼저 지불을 하고 그 사람들 돌려 보냈으면 어쩌면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인은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부터 1데나리온씩 지불합니다. 따라서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가니 우리에게는 조금 더 어쩌면 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일한 만큼 받는다는 논리로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시 1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러자 이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이 사막에서 수시로 불어오는 이 바람을 견디면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나중에 온 이들과 왜 똑같은 보상이 있는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정의롭고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 주인이 이 일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1데나리온은 원래 약속대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요, 약속보다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약속대로 받은 것인데 왜 불평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대하게 되었던 보너스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결핍과 빈곤이 참 우리 삶에 중요하고 무서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에게 그에 맞는 결과가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면 공로에 따라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에 근거한 논리입니다. 일한 만큼 나에게 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속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때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에 새 아들과 함께 하면서 저의 모습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기뻐하면 이 자녀들이 이제 모두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명이 잘못하면 함께 혼나고 한 명이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또 기뻐하는 그런 일을 최대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서로 또 축하할 수 있고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잘 얘들이 따라오다가 요즘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질문이 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빠,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저도 같이 혼이 나야 하나요? 아빠, 형이 정리를 잘 안 했는데 저도 왜 같이 청소를 해야 하나요? 제가 잘한 것이 있으면 제가 더 받아야 하지 않나요? 형은 왜 똑같이 받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간식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늘 동일하게 주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보면 크기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 보면 모양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간식을 먹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다가 왜 크기가 좀 다른데 내가 더 적은지, 왜 모양이 다른데 형께 더 예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이 친구들이 간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이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이런 관심이 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여기서 볼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선물로 저희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아침 6시에 오든 9시에 오든 오후 5시에 오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품삯이 주어지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일한 양에 비해서 어떻게 받는가라는 상대적 관점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의 선물로 저희들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주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공로나 일한 시간의 양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소신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주인 마음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관점에서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마음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 앞에서 갈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으려 할 때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타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가라는 질문과 저 사람은 지금 괜찮은데 왜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너무나 다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타인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이는 1시간 전에 왔는데 왜 똑같은 것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어 보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계산이 틀린 것 같고 또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원망을 하게 하는 것 같은 계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에 온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온 이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속에서 든든하게 연결되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